예,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우리 8절까지입니다. 우리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에 자신의 왕국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네게 명하노니 말씀을 선포하라. 그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지리로서 귀를 돌이켜 보면은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서 깨어있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고 네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이제 내가 내 자신을 선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있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한 주일 동안을 참 주님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오늘 주님의 날을 우리들에게 또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세상에 있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끝날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무엇인지를 오늘 받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주님의 명령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 말씀이 전하는 자나 또 받는 자가 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생각난 것이 참 있습니다. 내가 한 달이나 아니면 6개월이나 1년 안에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면 나의 생각이나 행동이나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변할까? 분명한 사실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생각이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이 많이 변할 것입니다. 우리가 유한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로 죽음과 이 삶, 이 생은 한 걸음 사이뿐입니다. 언젠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듯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일명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목회 사역을 하는 디모데에게 영적인 스승으로서 권면하는 가르침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주님을 대신해서 권면하는 이 말씀은 주님을 뵐 날을 사모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날을 사모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날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주님을
정말로 내가 별뿐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주님의 나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첫째는 전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에 자신의 왕국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네게 명하노니. 이 4장 1절을 보면요, 이 명령이 엄청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명하노니, 이 명령인데, 명령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명령은 아랫사람이 하고 싶다고 하고 내가 싫다고 안 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꼭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4장 1절 말씀을 보면은 그 사용한 단어들이 엄청나요.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권면하는데 이 명령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즉 친히 나타나실 때에 자신의 왕국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리는 엄숙한 명령이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강한 명령은 이 성경에서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을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지금 사도 바울 뒤에는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받아가지고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너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야. 응? 마지막 명령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명령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특히 여기 선포하라라는 그 선포를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퀘릭소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공중 앞에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 당시에는 그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아주 만연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섬기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죽음을 무릅써야 합니다. 정말로 이교도들 앞에서, 이방인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엄청난 명령이죠. 복음을 선포할 때도 보면 상황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를 맞든지 맞지 않든지입니다. 때에 맞든지는 좋은 상황을 말합니다. 때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좋지 않은 상황을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긴급하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강하게 복음 전하는 것을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의 영혼이 영원한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몸은 영원히 잠시 머무르는 집에 불과합니다. 사람의 육체가 죽으면 사람의 영혼은 예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영혼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즉
죄 가운데 그 사람의 영혼이 멸망당하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해도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자는 거예요. 이때 사용한 단어를 가만히 보니까 사람은 안드로포스라고 했고 이 혼은 이 목숨인데 푸시케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이 혼, 여러분 이 혼은 이게 생명이잖아요. 우리 육신적인 이게 생명이거든요. 응? 그러니까 너 생명이 너 죽으면은 네가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천하를 네가 이 세상을 네가 다 가지고 있어도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정말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천국이나 지옥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세상 속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 저는 아모스 말씀을 참 묵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주변 나라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특히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아주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고 물질주의에 빠져버렸어요. 참 여러분 이 사람이 물질주의에 빠져버리면 아주 골치 아파요. 이 돈이 신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 돈 앞에 모든 것이 다 무릎을 꿇어버려요.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면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됐냐면 공의가 없어져 버렸어요. 공의가. 그리고 정의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올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막 핍박해요. 너 입 다물어. 너 조용히 해. 너 입 다물지 않으면 너 가만 안 둘 거야. 뭐 이런 식이죠. 그리고 뇌물을 챙겨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세금을 매겨가지고 더 이속을 챙기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세상이 어렵겠어요. 이 어려운 이러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아모스 대언자를 보내가지고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죠. 아모스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가 이스라엘 집에서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은 지금 너희들이 하는 그 행동을 버리고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너희들이 살 길이라고 하나님은 아모스 대언자를 통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하나에 완전히 잡혀버렸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바이러스 하나가 뭔데 이 바이러스 하나 가지고 이 전 세계가 이 전전긍긍하고 아주 잡혀가지고 아주 전전긍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하나라도 제대로 떨어지면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이 바이러스 하나도 어떻게 못해가지고 온 세계가 난린데 아모스 대언자가 북이스라엘에게 경고한 당시 사회상과 어쩌면 지금 이 세상, 이 지구상이 비슷한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BC 722년에 국가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민족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아수르 제국은 와가지고 자기들의 국민을 갖다가 북이스라엘에다가 갖다 놓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 제국으로 데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민족 혼합 정책을 써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혼합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오리지널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 옛날 북이스라엘 후손들이 사는 데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저기가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는 데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질러가면 되는데, 질러가면 예를 들어서 10분이면 가는데 돌아서 가요. 30분이고 1시간이고 돌아서 가요, 저쪽을. 여러분, 이 망하기 전에 살 길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모스 대언자를 보내가지고 너희는 나를 찾으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를 해버렸어요. My way. 나는 내 길을 간다는 거예요. 나는 내 생각대로 내가 믿고, 나는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살고, 나는 내 생각대로 나는 내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은가요? My way. 뭐 네 말도 중요하지 않아. 나는 내 생각대로 나는 살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죄인이 살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찾아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천수답 인생이라는 거 아세요? 천수답. 이 천수답이 뭡니까? 옛날에 농촌에 가면은 이 저수지도 없고 뭐 그랬을 때에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빗물에 의해서만 이 농사를 짓는 논을 갖다가 천수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그 해는 못 해요. 포기해야 돼요. 왜? 물이 없으니까.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이 많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아무리 내가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권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 알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이라고 다 알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때문에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천수답 인생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 사람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28절과 29절을 개역성경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곳으로 만족하다가. 잠깐만요. 이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을 펴시니까 저희가 좋은 곳으로 만족했다는 거예요. 응? 사람이 좋은 거 받으면 만족하잖아요. 그죠? 참 좋아해요. 막 웃어요. 행복감을 느껴요. 그 다음 읽어볼까요?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천수답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 멸망의 길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긴급하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정말로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말로 몰라요. 그 생명에게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세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진리를 견디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세상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정말로 말세에는 사람들이 이 옳은 말, 이 진리들을 갖다가 진리의 말씀을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이 3절 말씀에 때가 이르리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기록된 날입니다. 종말의 때, 마지막 때,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2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권성에 애정이 없으며 협정에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 사랑하기를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이런 마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공통된 그런 마음이 아닐까요? 자기만을 생각하고 이기심으로 가득 차고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을 말합니다. 때문에 복음의 진리를 들으면 아주 힘들어해요.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옳은 이야기가 자기를 찌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듣기를 싫어하고 배척하고 대적해 버립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은 더욱더 악해질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면 공격을 받습니다. 오히려 죄악을 진리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공의가 사라지고 탐욕과 자기 사랑만이 존재를 합니다.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더 굳기 전에 복음을 긴급하게 전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참 전도에 잠을 잤습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참으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을 영적인 잠에, 깊은 잠에 자게 했습니다. 전도도 못했습니다. 마치 전도하면은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에 가면은 걸릴 것 같으니까 아예 그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렵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고 다시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을 주시리라 하시느니라.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로부터.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을 주시리라. 일어나야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잠만 자는 자에게는 빛이 들어오질 않아요. 왜? 눈을 감아버렸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전도를 위해서 KF94 마스크 1200개를 구입을 했어요. 네, 전도지뿐만 아니에요. 제가 샘플로 가져왔어요. 보입니까? 비대면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보세요. 응? 전도지와 함께 마스크를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을 합니다. 말세 사람들의 마음이 이러할지라도 너는 복음 전도자로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권면을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서 깨어 있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고 네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사역자요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을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이 복음의 바톤을 누구에게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영적으로 모든 일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흐릿하고 무감각하면 목회 사역도 전도 사역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습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대의 흐름도 읽지를 못합니다. 그냥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복음 증거도 할 수 없습니다. 몸은 살아서 활동하지만 영적으로 잠자는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으로 갈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려움을 견뎌내야 합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면 고난이 있음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 핍박을 각오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직장 동료에게, 또 지인에게, 가족에게, 친지들에게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냐면 정말로 영원한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원한 문제가요.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멸망의 지옥이냐, 이게 걸려있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분의 이름을 적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시간과 마음과 물질의 헌신이 요구됩니다. 수고 없이 얻어지는 결실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는 오는 여러 가지 또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뭐라고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도인에게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영혼의 멸망의 죄악에서 지옥에서 그 사람의 영혼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 전도자의 일을 잘 감당해서 네 사역을 입증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역은 목회의 전반적인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 또 가르치는 것, 구령하는 것, 돌보는 사역, 전도 등입니다. 입증한다는 것은 드러내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일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입증해 보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교에 보낸 서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신이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은 뭐냐면 이 복음 전도하는 것은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것이야말로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항상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사도 바울은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명령한 다음에 이제는 자신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나의 떠나갈 때가 가까이 왔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그는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 선한 싸움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경주의 종착역입니다.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교회 보낸 서신에서도 이렇게 그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도 이 땅일 뿐이에요.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 것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살아있을 동안만 해당이 됩니다. 최고의 섬김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사역도 헌신도 전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영생복락의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갈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의 자세가 주님 중심으로 바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주님 뵐날을 사모하는 자는 선한 싸움을 하며 믿음을 지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면서 한 말이 뭐냐면 선한 싸움을 했다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치고받고 혈과 육이 싸우는 것이 아니고 치열한 마귀 사단과의 영적 전투를 투쟁을 말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지금까지 선한 싸움이었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것을 위해 선한 싸움을 했습니다. 정말로 마귀 사단은 그것을 치열하게 방해를 했고 막았습니다. 마귀 사단과 끊임없이 싸움을 했습니다. 마귀 사단은 그를 죽이려고 했고 감옥에 가두기도 했고 도망자가 되기도 했고 돌에 맞아 죽기 일보 직전에도 갔고 태장에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인생 모든 것이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도우셨고 이제 마지막 자신의 순교의 피를 흘려 희생물로 드릴 준비가 되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삶도 마찬 선한 싸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치러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려고 하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삶에서도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얻을 것이 없습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 사람들은 얻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참 이 공짜를 좋아해요. 공짜를 너무 좋아해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예수님으로부터 좋은 것도 취하고 또 세상에서도 내 좋은 것을 취하고 그런 것은 없어요. 우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짓말을 버리고 진실함에 서야 합니다. 가벼운 말이라도 거짓말은 버려야 합니다. 부정을 버리고 정직함에 늘 서야 합니다. 내 이익을 챙기기 앞서 상대방을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손을 펴야 하고 먼저 희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아니하노라. 그리스도인은 죄와 언제든지 적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라면 그 어떤 요소와도 우리는 맞서서 싸워야만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마귀 사단과 그리고 내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인 것입니다. 죄에 맞서 피를 흘릴전정 죄 위에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현재의 모습은 어떨까요? 사도 바울은 후회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떠나갈 준비가 됐다. 이제는 내 갈 길을 다 마쳤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나의 인생의 삶이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지만 지금까지 진행한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잘 지켰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입니다. 여기 지켰다는 것은 보존했다는 뜻이에요. 보존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내가 잘 보존했다 이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나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 이것입니다. 인생 삶 가운데 어려움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는지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계산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소망과 기쁨과 환희의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서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입니까? 정말로 내가 전도한 영혼이 구원받고 함께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영혼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인데 지옥가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 그것이 너희의 기쁨이고 그 환희의 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이 훗날에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의 면류관, 의의 관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후서 4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떠나갈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 의의 관을 준비하셨고 나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멸망의 죄에서 구원을 받아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신 것만 해도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참 돌리기에도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하며 그 믿음을 지켰다고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면류관, 이 관은 옛날 로마 시대 때 운동 경기를 해서 이긴 자에게 쓰여지는 월계관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고 주님의 재림을 지키고 주님의 재림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자기와 같이 의의 관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는 것을 말합니다.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사람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도 어떤 사람이 말이죠, 철로에 딱 떨어져 있어요. 전철. 근데 저기서 전동차가 들어와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뛰어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건져내서 밖으로 던졌는데 그 사람이 탁 쳐서 죽었어요. 그러면 나라에서는 그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의인이라고 그래요. 응? 그 사람을 살려주고 내가 죽었다고. 응? 이 세상에서도 그러는데 그 사람을 생명을 살렸다고. 하물며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됐다는 것, 백성이 되게 했다는 것,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정말로 나 혼자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정말로 구원받게 하는 일에 우리는 늘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참 정리합니다. 주님 뵐날을 사모하는 자는 첫째, 전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영혼이 영원한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둘째는 말세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진리를 견디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거부합니다. 대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세의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이렇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러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항상 떠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두고 주님 앞에 갈 마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네 번째로는 선한 싸움을 하며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뵐 때까지 이 세상에서의 삶은 영적인 싸움이 진행 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 나올 이유가 오죽 많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교회를 안 나와야 될 이유가 너무나도 많아요. 몸이 피곤합니다. 또 할 일이 있습니다. 또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오는 것입니까? 이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비록 이 전도지 한 장이지만 이거를 꼭 읽어보시고 꼭 예수님을 믿고 꼭 구원받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당신이 살 길입니다. 조금 있다면 죽을 인생인데 영원한 천국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죄된 길에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아무도 안 나요. 네. 마지막으로는 의의 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이죠. 하나님은 주님의 날을 사모하며 선한 싸움과 믿음을 지킨 자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머지않은 날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상급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소망합니다. 때문에 오늘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오늘 깊이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이 영생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승리의 기쁨을 거두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한 가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3장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네게 이를 나의 모든 말을 네 마음속에 받고 네 귀로 들으라. 또 너는 가되 포로로 잡힌 자들 곧 네 백성의 자손들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고자 하든지 아니 듣고자 하든지 그들에게 말하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깊은 영적인 잠을 잤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코로나 참 바이러스라는 그 이유 하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도 깊은 영적인 잠을 자고 있었는데 이제는 깨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잠자는 자여 이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다시 일어나서 참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해서 달려갈 수 있는, 또 복음의 생명의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